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이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미지의 영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살아서 있던 길을 다시 가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사람들에게 미지의 영역인 미래의 시간을 성경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미지의 영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기록 중에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에 있었던 모든 순간순간이 그가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의 삶의 여정을 어느 순간 한번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이 잘 짜여진 각본과 같다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삶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암초처럼 그의 삶에 있었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의 인생에 그가 만났던 문제 하나만 조금만 삐걱거렸어도 이 시편 139편을 쓰는 지점에 다윗은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살아왔는데 살아놓고 보니까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마치 완벽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삶의 여정이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그가 세상에 오고 나서 계획이 세웠다면 이렇게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미래를 보셨고 자기가 만나야 될 모든 상황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말씀 가운데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에게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영역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시간대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난을 겪게 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시간대는 현재에 대한 시간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시간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앞에 70년 바벨론 포로기는 두려운 시간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겐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향한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두려움만 가지고 가지 말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은 우리에게는 막연한 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미 아는 시간이고 하나님에게는 이미 계획된 시간이라 이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만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시간의 한계 안에 갇혀서 지금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 우리가 가지 못하는 미래의 지점까지, 아니 엄밀히 말하면 미래의 시간에서 현재의 시간을 향해서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시간대하고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대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모든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시간에는 그분의 선한 계획이 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 말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애매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문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번역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그런데 막상 우리가 만나는 현재의 시간대는 수수께끼 같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나한테 선할 수 있지? 지금 내 자녀가 만나는 이 실패가 선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남편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절대로 선해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에 선한 계획이 있다니까 사람이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의 오늘 이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 선한 것일까? 내게 주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 좋다는 것인가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시종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화만 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하다가 보면 화딱지가 나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고, 일정 시간이 흘러가면 잘 풀려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더 꼬이는 문제들. 그렇게 안 살아보셨나 봐요. 뭐 저만 그랬나요? 아니실걸요? 전도자가 인생을 연구하고 나서 느끼는 게 무엇인가? 분명히 모든 시간대 지나가고 뭐 맨 마지막에 가보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 이러려고 그러셨나 보다고. 분명히 미래의 시간대 가보면 분명히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거 아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려고 할 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수수께끼 같다는 거. 안 풀려요. 그래서 전도자가 아예 시작을 하면서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믿음을 고백해 놓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현재는 수수께끼가 같다고. 사람의 시종을 하나님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당혹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다가와야 되는가? 왜 문제가 이렇게 꼬여만 하는가? 내가 분명히 기도했던 지점에서 왜 나는 실패해야 되는가?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현재 시간은 막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은 평안이고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현재에 꼬여있는 것 같은 시간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무슨 말인가 하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시간은 우리에게 확신을 못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대한 그분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이 확신이라야 성도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믿음의 영역은 시간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저자는 세 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미래를 향한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오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예언과 같은 기도를 해요. 이걸 축복 기도라고 부르는데 그걸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확신이 무엇인가, 특별히 시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 기자는 이삭의 축복 기도를 언급합니다. 20절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그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축복의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워야 되는데 창세기 27장의 축복의 장면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내용이거든요. 에서에게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하고 야곱이 꾀를 쓰죠. 에서의 옷을 입고 손에다가 양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내가 에서인이다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축복을 받는 내용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속아서 축복한 거라고.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거를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근거가 이것입니다. 이삭이 왜 두 아들에게 축복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속아서 축복한 거긴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축복한 겁니다. 27장에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26장 바로 전에 뭐가 나오는 26장에는 축복의 근거가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이삭에게 너희 아이들과 관련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6장에서 이 약속을 주고 나서 27장에서 이삭이 이 약속의 근거에서 두 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다만 자기가 원하는 아들은 에서였는데 하나님이 집어넣어 놓으신 아들은 야곱이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 두 아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두 아들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는데 그 중심에 에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한 게 맞습니다. 특별히 에서로 가장한 야곱에게 야곱이 뭐라고 축복하는가? 이렇게 축복하죠.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왜냐하면 앞장에서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그는 미래의 시간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들이 얼마나 큰 민족이 될지,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게 될지, 심지어 가나안 땅을 차지할지 가본 적이 없는데 오직 믿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두 자녀에게 축복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그렇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할 텐데,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아무거나 하는 거지. 아무나 하고 어떤 건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마음에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라고. 그랬으면 기도는 굉장히 쉬워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상반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낼 때 회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기도의 본질은 어디서 나오는가? 약속에서 나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 그대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왜? 뜻이 거기서 가장 중요해요. 성도가 하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기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확실해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였더라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기도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야지만
그 하나님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내게도, 내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막연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과 가장 깊게 관련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 그 다음으로 가는 지점이 어딘가?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로밖에 못 가.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긴다는 이 믿음이 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기면 뭐 하게 되는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논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요청하는 과부가 나오죠. 재판관에게 가서 그러면서 그 비유가 끝 지점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생각하는 믿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는 기도라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어디로 연결시켜 주는가? 기도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제자들의 삶을 표현할 때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였더라,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 이 본문에서 이삭의 기도가 왜 믿음인가?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자녀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2017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였으면 좋겠고,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 자녀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그 말씀대로 내 남편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자녀의 인생의 미래의 시간대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삭은 그걸 내다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땅 한 편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실 거다,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무백성이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면 내 자녀들이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가겠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전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도 이렇게 축복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49장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창세기 4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주목하는 축복 기도는 거기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한 장 앞에 있는 창세기 48장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하다 생각, 의아한 것이, 상식적으로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면 누구나 다 창세기 49장 12지파를 이룰 12명에게 해주는 기도인데, 히브리 기자는 그걸 믿음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는 축복을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거기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8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며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사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요, 애굽에서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애굽 여자가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애매해요.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예전에 제가 살던 지역에 혼혈이 계셨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신데 제가 그분의 이름 언급은 안 할게요. 혼혈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낮에는 돌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왜냐면 창피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튀기라고 많이 불러. 죄송해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어릴 때요. 섞이면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유대인은 특별히 더 그럽니다.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가 낳은 혈통적으로 깨끗한 12아들을 축복한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혈통적으로 온전해 보이지 않는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걸 믿음으로 해석한 겁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받아들였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이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혈통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면 혈통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축복을 할 때요, 상식적으로 따지면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에게 장자의 복이 가야 되는데 이게 엇갈려 버려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이 갑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창세기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엄밀히 말하면 태어난 순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요셉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죠. 아버지가 축복기도 한다고 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나, 오른손을 므낫세 올려드렸어요, 아버지를요. 왼손에다가 에브라임을 놨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겠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쓱 손을 옮겨버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기도하려다 보니까 요셉이 눈을 살짝 떠봤겠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이는 차자고 이는 장자인데 이러시면 되냐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장자도 큰 민족이 되겠고 차자도 큰 민족이 되겠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자가 차자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차자가 장자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놀라운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제 두 지파가 들어가게 돼. 요셉 지파는 없어지고 두 지파가 들어가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파가 더 커지는가?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커집니다. 어느 정도로 커지는가?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나뉘죠. 북쪽에 10지파가 올라가게 되고 남쪽에 2개 지파가 남습니다. 10지파 올라갈 때 누가 끌고 올라가는가? 에브라임이 끌고 올라갑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놀랍게도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이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했던 믿음이 축복이라면 이 믿음 안에는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도 말하죠. 나는 4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성경에서는 이게 몇 대째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몇 대째였으면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족보에 들어오면 안 돼요. 걔네 어머니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제사장의 딸에서 태어났으면 이거는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족보를 안 보세요. 외모를 안 보세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이 말은 절대로요, 여러분의 자녀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 생활 짧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쓰시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야곱의 족보 안에 넣어가지고 12지파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녀가 몇 대 자손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내 자녀 안에 실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은 실력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이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실 때 어느 대학 나왔냐, 어느 직장 다니냐, 연봉이 얼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관심 안 가지시니까.
그거 관심 가졌다면 두 아들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만 보신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통념을 따라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은혜롭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게 가장 은혜로우면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갔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저는요, 신학교 갈 때 제 주변에서 제가 신앙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랬어요. 제가 뭐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녀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믿음 항상 좋았어요. 제일 좋았어요. 오죽하면 저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회 할 때 북치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예전에는 주여 삼창하고 북쳤어요. 기억나세요? 주여 콩콩콩 막 그래가 이 심장이 뛰어야 되니까 이 북소리와 함께 심장이 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저보고 그거 시켰어요.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 한 전봇대에다가 부흥회 이거 포스터 붙였던 기억나세요? 그거 제가 했어요. 제가 제 주변에서 믿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줄 알고 신학교 갔는데 가서 제가 좌절을 해버렸어요. 갔더니만 다 목사 아들이에요. 다 장로 아들이고 나는 서리집사 아들이고. 제가 꼬랑지예요. 꼬랑지.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은 이제 세습이라는 게 굉장히 나쁘게 인식이 와 있지만 그 당시는 당연히 아버지가 목회하면 아들이 그 물려받는 거였습니다. 나는 물려받을 목회지가 없는데 내 친구들 다 있어요. 굉장히 답답해요.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신학교 갔는데 가보니까 최고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근데 이런 말씀 참 답을 줘요. 먼저 된 자가 무조건 먼저 되는 거 아니라고, 나중됐다고 꼬레비만 있는 거 아니라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태어난 순서대로만 살아야 된다면 에브라임은 절대로 문하세를 못 뛰어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해버리시네요. 믿음으로 바꿔버리세요. 믿음은 그래서 역전인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가능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는요, 질서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 안에서 사람들이 순응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질서가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부자는 계속 부자죠.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도 부자. 왜 그럽니까? 부가 대물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먼저 되면 계속 먼저입니다. 나중이 먼저로 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잖아요. 왜 나한테 좋은 배경 좀 만들어 주지? 아빠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회사 하나 좀 만들어 놓지. 그럼 난 그냥 무임승차하는 건데. 우리 아들도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걔 알잖아. 걔네 할머니가 부산에 빌딩이 5채래. 걔 공부 안 해도 돼. 한 채가 걔 거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빠는 뭐 했어? 이렇게 들려요. 아빠는 뭐 했어 도대체? 맞아요. 사회에서는 질서를 못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믿음이 뒤집어 버리신다니까 하나님이에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1부 때는 아멘 안 하던데 2부 때는 공고한 분이 많으신가 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왜 멋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외모도 안 보시고 하나님은 순서도 안 보신다고.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못난 자녀가 잘난 자녀를 이겨먹을 수 있고, 내 믿음밖에 없고 실력 없는 자녀가 믿음으로 실력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내가 좀 배경이 없는 자녀가 남들의 배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이 야곱의 축복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이 낳은 애굽의 여인이 낳아준 그 형편없어 보이는, 조건으로 보면 굉장히 형편없어 보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내용을 믿음이라 말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못해줘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엮어놓을 수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그걸 했다니까. 제가 신학교 갈 땐 꼴등이었다니까. 진짜로요. 서리집사가 낳은 아들이 갔는데 어떻게 제가 걔들을 이기겠어요, 친구들을요. 근데 지금 제가 먼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또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성경이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도 된다니까. 이제는 그게 또 무서워요.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이런 기록은요, 굉장히 은혜롭다가도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나중 됐던 자가 먼저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에 두려운 게 뭐냐? 쫓겨날까 봐.
그 고백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이제는. 그래서 신앙은 가능성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꿔놓으실 수 있지만 또 바꿔놓은 그대로 또 바꿀 수도 있다면 믿음으로 성공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내 자녀가 승승장구한다고 기도줄 놓지 마세요.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도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하나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아마 요셉이 형들보다 더 빨리 죽은 것 같습니다.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요셉이 형제들과 형제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나 하는데,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내보내실 거라고, 나갈 때 너희만 나가지 말고 내 유골도 가지고 나가서 나도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이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 뭐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했던 이 예언을 믿음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믿음은 근거가 뭐여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나와야 믿음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했던 나는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달라고 하는 이 유언이 왜 믿음인가? 특별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 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낳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낳지도 않은 자녀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방의 객이 될 거고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요셉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왜 놀랍냐면, 지금 이 요셉이 그러니까 유언을 할 때는 아직 고난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기미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미래 시간인데도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겠지만 반드시 너희가 나간다. 나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달라고. 저는 요셉의 이런 유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70명의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나안의 기근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애굽의 풍요의 땅으로 데리고 왔고 가장 살기 전 고센 땅에다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죽는 장면이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유언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떠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고센 땅에 잘 정착하시고 애굽의 바로하고 관계 잘 맺으셔가지고 애굽화 되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이래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애굽에 살지만 애굽 땅에 정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들을 내보내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도 좀 데리고 가서 유골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너무 부러운 사람이잖아요. 사실은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애굽의 둘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성공의 아이콘이죠. 부의 상징이죠. 다 그렇게 되고 싶고 다 그런 자녀 키우고 싶을 텐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애굽의 자리가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 묻히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믿음의 자리에 털을 닦고 싶다고. 굉장한 메시지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했다면 안 들을 텐데, 애굽에서 성공해서 애굽으로 가족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애굽에 머물지 말라고, 애굽에 정착하지 말라고, 애굽에 뿌리 내리지 말라고. 정말 놀라운 것은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정말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끝나는 지점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400년이 지났는데도 요셉이 한 유언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요, 유언을 하면 유언은 몇 년 정도 갈까요? 여러분 부모님 분명히 돌아가셨을 거예요. 누나랑 잘 지내야 된다, 언니랑 잘 지내야 된다, 형이랑 동생이랑 잘 지내야 우애해야 된다 그랬는데 몇 년이나 우애하셨습니까? 살다 보니까 잊혀지죠. 사람의 소리는 살다 보면 대부분 10년 안에 없어집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400년을 가요. 왜 400년을 갔을 것 같습니까? 물론 믿음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충격받으면 그걸 기억을 합니다. 절대로 못 잊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모든 성공을 이룬 사람인데 요셉이 하는 메시지가 왜 충격인가? 애굽에 머물지 말라니까요. 애굽에 뿌리 내리지 말라니까요. 그게 충격이죠. 그리고 뭐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점을 바라보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라고. 성공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고.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충격적인 메시지가 박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나름대로 내 인생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메시지입니까? 아빠처럼은 살아야지, 살아도 아빠 정도는 성공해야지, 그런 메시지입니까? 엄마처럼 행복해야지, 이런 메시지입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죠. 요셉은 성공한 사람인데,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은 애굽은 없습니다. 성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충격인 겁니다. 성공하면 누구나 성공 예찬론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면 누구나 부자 예찬론자가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근데 믿음은 그걸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정착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버지는 부유한데 부유함을 예찬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성공했는데 자녀한테 성공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행복한데 인생의 행복이 전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한테 말해요. 믿음이어야 된다고. 성공 못할 수는 있어도 믿음에는 서야 된다고. 내가 원하는 결혼, 조건 좋은 결혼은 못할지 몰라도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런 메시지가 박히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라 역사를 바꾸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왜 우리의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까? 이 시대 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성공 예찬론자들이잖아요.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결혼 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잘하는 결혼이라는 게 부자랑 결혼하는 거잖아요. 다. 요셉의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 애굽에 뿌리 내리지 말아라. 성공한 아버지가 하는 말, 성공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행복한 어머니가 하는 말, 행복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너의 인생이 서야 될 지점이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 2017년 성공한 분들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멘 하는 게 참 좋아요. 2017년에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또 경영하는 사업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되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업을 일구고 사업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더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했던 기도, 야곱이 했던 기도, 요셉이 했던 기도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기도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했던 기도의 핵심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야곱이 했던 기도의 핵심은 인간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외모 보지 않으신다,
순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들어온 질서대로 일하지 않으신다. 얼마든지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다. 요셉이 했던 기도의 핵심,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내가 뿌리 내려야 될 영역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결국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우리에게 주실 때 2017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도 함께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계획은 절대적으로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말씀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으면 그 다음에 가야 될 지점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자녀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운행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세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가정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 지점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지점에 도착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싸우면서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2017년을 시작한 지 이제 딱 오늘이 8일째입니다. 아직 새로운 시간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발견되어지지 않는 계획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질서를 꿈꾸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요셉과 같이 성공에 목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전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